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0년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 구약성경 1280년입니다. 구약성경 1280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일평생 새와 함께 살았던 한 조류학자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산으로 새를 관찰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류학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 새끼를 준비해간 새장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마당 한쪽에 있는 나무에 자신이 산에서 가지고 온 앵무새가 들어있는 새장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눈을 뜰 수 있겠구나. 그는 생각만으로 참 기뻤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언젠가부터 어미 앵무새가 나타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미 앵무새는 새끼 앵무새에게 매일같이 먹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조류학자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앵무새의 모정에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저 새끼에게 먹이를 직접 주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며칠 후에 새장의 새끼 앵무새가 죽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조류학자는 그 앵무새 새끼를 새장에서 꺼내서 사인을 조사했습니다. 왜 죽었을까? 조사했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독과일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새가 새끼에게 계속해서 조금씩 독과일을 먹인 거예요. 어미새는 새장에 갇힌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과일을 조금씩 먹여서 새장 안에 있는 새끼를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한 조류학자는 자신이 새끼를 산에서 데리고 온 것을 후회했고 또 많은 것을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평생 기독교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헨리에타 마이즈 여사의 강의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새는 공중에서 자유롭습니다. 새를 물속에 넣으면 자유를 잃지요.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놓아두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자유롭습니다. 그래요. 새는 자연에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 있어야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사람은 죽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와 사망으로 운명지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급기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 용서함을 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죽음을 넘어서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은 그의 책 믿음의 능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의심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이 성취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 믿는 자는 소망이라는 비전과 사랑이란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부활의 생명, 저 천국이란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섬기며 사랑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아니,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내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주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미워하여 멸시하며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대언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인데요. 그가 활동한 장소는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기원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던 베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하나님의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9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때 기원전 750년경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안정적인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타락과 부패와 부조리가 넘쳐났습니다. 결국 약 30년 후인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눈에는 3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패망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걸 미리 본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당장 먹고 살만하니까. 그럭저럭 웬만한 사람들은 살만한 세상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일에 그냥 취해 그것 쫓아다니고. 반면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모스 2장 6절로 7절, 3장 10절, 4장 1절에 보듯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어요. 부자들은 사치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모스 6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이 부자들의 생활의 단면이 나오는데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서 기지개를 켜면서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몸에 값비싼 귀한 기름을 바르며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 예배라는 거, 아모스 4장 4절로 5절 말씀대로 보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들의 제사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모스 4장 5절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예배 드리는 너희는 기뻐해요. 예배 드리는 너희는 좋아해요. 아, 이렇게 화려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예를 갖춰서 드리니 스스로 만족이 돼요. 잘했다 싶어요. 이 정도면 넘치지 싶어요. 그래서 기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미워하세요. 멸시하세요. 그 노랫소리, 찬송소리 듣기 싫으니 제발 그만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찬송, 너의 기도, 아모스 5장 23절이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름대로 신나서 기뻐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싫다고 하세요. 밉다고 하세요. 멸시한다는 말까지 하고 계세요. 듣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보세요. 그러면 이 제사가,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들은 기뻐요. 흡족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신들의 그 예배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생각도 못해요. 자신들끼리 신나고 자신들끼리 만족하고 자신들끼리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제사, 그 예배에 그
그 어떤 용서도 구원도 응답도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듣고 연구해서 꽤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에 관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는 건 들어서 또 뭐 조사해서 물어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뭐 나이가 얼마고 직업이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음식은 뭐고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그런 건 알려면 얼마든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누구에 대해서가 아니고 누구누구를 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그와 사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랑 사귀어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함께 오랫동안 생활해야 아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 그거는 사귐과 사랑에 기초한 알민 거예요. 그를 믿고 그를 믿어주고 싶고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얼마나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사귀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요. 맨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맨날 자기만 더 가지려고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예배에 관해서 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뭐 풍성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제바흐예요. 제바흐. 이 제바흐라는 히브리어는 섬김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섬김, 봉사, 영어에선 서비스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예배인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봉사와 섬김과 돌봄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한 돌봄과 섬김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크고 화려하고 풍성하게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수단 정도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으면서 하나님에 관해 좀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흉내내고 뽐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얻고 구원을 받았음을 안다면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람들을 돌보아야죠. 봉사해야죠. 사랑해야죠. 나누어야죠. 결국 이것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감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판단이 물 같다는 것은 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다카인데 이 체다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야 할 것은 인간에게 주며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뭐예요? 경외죠.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경입니다. 존경. 십계명이 말해주는 것도 이거 아닙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낳아준 부모 존경하라. 타인의 생명, 타인의 성, 타인의 소유, 타인의 명예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인간의 태도, 또 인간 간에 있어야 하는 마땅한 태도,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 아모스 5장 24절에서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다카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경외를 하나님께 드리고 인간에게 줘야 마땅한 존경을 서로 주고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공의인 거예요.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치하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 그저 많이 더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공의입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서 드린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저 너가 기뻐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누구에게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 것이 자유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남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자유라는 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을 제한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보세요. 한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다른 한쪽에서는 종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마냥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는 없어요. 있다면 그건 범죄고 무능하기 그지없는 게으름이고 방임일 뿐이에요. 자유란 언제나 책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마음이 없거든 그 책임이 주는 결과로서의 자유는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 때 계속해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회개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걸음을 돌이켜서 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언제나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내가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입니까? 또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며 늘 진실하게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우리의 걸음을 주를 향해 돌이켜 가고자 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성령께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모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용서함 받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소중한 생명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고, 참된 예배자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삶에서 묻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묻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면 살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에서 묻어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섬기고 나누고 함께 행복해하며 함께 찬송하며 서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 천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가는 축복이 바로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